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신실한 젊은 집사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집사님이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는 아파트가 5층인데 아마 그때는 뭐 미국도 그랬나요? 하여튼 지금처럼 이렇게 이삿짐 센터 어떤 서비스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사하면은 트럭 렌트해가지고 친구들 우 가가지고 이렇게 이사해 주잖아요. 저도 많이 불러갔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불러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하고 막 이사하는 날이면 대단했죠.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삿짐을 다 내리는데, 이제 마지막 그 침대 매트리스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5층에서부터 낑낑대면서 계단으로 그 매트리스를 옮기게 됐답니다. 그리고 1층까지 끙끙거리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그 입구에서부터 이삿짐 차가 있는 거리가 한 20-30m 정도, 2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매트리스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안 돼! 누가 좀 도와줘! 이랬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건물 이쪽을 딱 보니까 한 4층 높이 베란다에 서너 살 되는 아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부부가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그냥 그 침대를 그쪽으로 훅 던졌어요. 그런데 던지자마자 0.5초도 안 돼서 아이가 추락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매트리스 위에 떨어져서 그 아이가 다친 데 없이 잘 이렇게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괜찮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안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래서 짐을 다 빨리 실었다면, 또 마지막 그 침대의 매트리스가 아니라 짐이 매트리스가 아니라 뭐 딱딱한 무슨 뭐 서랍장이든지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아마 두말할 것도 없이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훗날 이 젊은 부부는 간증하기를, 그날 그 모든 일이 하나하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마지막 짐이 매트리스가 되고 뭐 이 모든 일이 우연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6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6장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장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호의를 2번이나 에스더가 사양을 하고 잔치를 한 번 벌이고, 또 한 번 더 대신에 하만과 왕을 다시 한번 잔치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번째 잔치를 앞두고 열리기 전에 그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에스더서 6장입니다. 우연같이 일어난 일, 우연을 가장한 일을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뜻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갖다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섭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장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십시오.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랬어요. 그날 밤에 왕이 뭐가 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자, 지금 불면의 밤을 왕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 보니까 그날 밤 그랬어요. 그날 밤. 그러니까 그날 밤이라는 말은 특정한 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섭리하시고 있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지 않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6장의 시작은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왕의 불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훗날에 보면은 유대 민족을 살리는 그 시작점, 그 변곡점이 바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잠을 자지 않게 함으로써도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것도 축복인데 때로는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꼬박 쓸 때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4-5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커피를 많이 마셨다든지 아니면 뭐 피곤한 일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나왔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몇 년 전에 그때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한 3-4시, 4시 가까이 됐을까요? 근데 그날 밤은 내가 그냥 빨리 1시간 일찍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날 또 바로 자면 또 새벽에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어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나왔는데 딱 교회를 들어오는데, 저 지금 카페에 있는 쪽 옛날 식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한나방 쪽에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보니까 식당 위에 우리 여러분이 그때 이제 선교 돼지 같은 거 낸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난주에 왔던 거겠죠. 아직 계산 못한 거. 그게 몇 개가 쌓여 있고 막 동전이고 1,000원짜리고 그게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도둑이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몽둥이를 하나 들고, 그게 마대를 딱 들고 살살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2층에 사무실을 보니까 거기 CCTV가 있잖아요. 있어요. CCTV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산을 딱 꼽아놨더라고. CCTV를 못 보게. 그러니까 이 우산을 안 가져갔다는 것은 지금 도둑놈이 여기 있다. 제가 지금 형사를 한 거예요. 지금 마대를 들고.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보니까 지금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짝 부엌 쪽으로 내려가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니까 후다다다닥 해가지고 식당 창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선교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 내려가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CCTV를 보니까 여기 헌금함 있잖아요. 거기에다도 큰 우산으로 딱 막아놓고 보이질 않죠. 예?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고,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또 그 한나방에 있는 그 당시에 우리 관리 집사님 방이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거 싹 꺼내가지고 한 번에 모아가지고 가져가려고 그거다 내놨어요. 목사가 잠이 안 오는 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그 후로 잠이 안 오면 교회를 안 옵니다. 도둑놈이 있을까봐 안 오는데. 예. 아무튼 저도 잠을 못 자고 도둑놈을 쫓아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아하스로 왕이 지금 잠이 안 온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오면 뭐 할까요? 보통은 혼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밤을 즐기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왕은요, 잠이 안 오니까 뭘 했냐면,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뭘 가져오라?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역대 일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일지와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아하스로 왕은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잔치 벌이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는데 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책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펴게 된 겁니다. 책을 읽는데 2절 말씀 보세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누굽니까? 빅다나와 데라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예, 그 내용을 보게 돼요.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 내용을 보게 되고, 그런데 과연 자기가 이게 정확하게 5년 전 일이거든요.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왕은 의아해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왕이 몰랐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이 나라가 아주 어지럽거든요. 그리스도와 싸움을 해 전쟁을 2번이나 했었지. 예, 뭐 와스디가 폐위됐지. 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펴니까 그 내용을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3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냐 하여 측근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습니다. 상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세계 최강국 제국의 왕이거든요. 예, 제국의 왕인데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보한 자에게, 고발한 자에게 아무런 상과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건 왕이 생각해도 의아할 일이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5년 전 일이지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고발해가지고 예?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상은 간두더라도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고마운 일을 받기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사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보통 일도 아니고 왕을 살려준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주 섭섭했을 것이고, 그리고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한테 같은 내시들로서 뭐 내부 고발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 그 일이 그냥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선한 일들을 좀 묻어두는 것이 좋다. 은밀함이 있어야 돼요. 은밀함. 성도들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선한 일에 있어서는 좀 은밀함이 있었어야 돼요. 선한 일이 하나하나 좀 쌓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쌓여있는 선한 일이 폭발해요. 몇 배가 돼가지고 폭발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선한 일을 하나 해놓고 또 하나 받고, 하나 하고 하나 받고, 하나 하고 하나 받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로 끝나버려요.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선한 일 했으니까 칭찬받아야지. 네? 그냥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씩 받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 보면.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아무것도 보상받은 일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 좀 은밀함이 필요해요. 은밀함.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 막 드러내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못 알아준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요. 결론은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진짜로. 근데 그게 하나 두 개 쌓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아가지고 1000배 만배로 폭발시켜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핵심이 뭡니까? 낙심하지 마라. 선한 일 해놓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쌓아둔다니까요. 지금 모르드게가 만약에 5년 전에 상 받았다 그러면 물었죠. 신하한테 왕이, 야 이때 모르드게한테 상 줬냐?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대단하게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어지러워서 왕에게 정확하게 보고는 못했지만, 은밀한 일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지만 거대하게 상을 줬습니다. 그래? 끝났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묶여놓은 일이 결과적으로는 전 나라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들을 은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은밀하게 쌓아두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 근데 거두는데 하나 거두는 게 아니고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이 뭡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 그리고 아니 그날따라 늘 잘 잤던 사람, 더구나 잔치 갔다 왔잖아요. 술도 한 잔 먹었을 것이고 바로 자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책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날따라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책을 폈는데 5년 전 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일이면 5년 동안 또 많은 사건들이 쌓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또 눈에 딱 띄었어요. 뭐 자기를 살려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모르드게의 일. 그런데 물어보니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 이 열게 되는 일들이 나열되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뭐 잠하는 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잠이 오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나간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다시 드러내게끔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보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상한 게 하나도 없어? 아마 그 시간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쯤 됐겠죠. 잠을 못 잤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벽 시간에 이른 아침 시간에 지금 신하에게 확인을 하고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마침 하만이 왔다. 여러분 이걸 상황을 좀 설명하면 지금 새벽 시간이에요. 최소한 이른 아침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출근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하만이 여기 일찍 왔냐면은 우리 지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다가 궁에 들어왔는데 모르드게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들 친구들 데리고 투덜거리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빨리 나무 하나 20m 30m 되는 나무 준비해가지고 뭐 10개월 동안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 모르드게 먼저 빨리 처형해버립시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그 일을 허락받고자 그날따라 하만도 일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침 하만이, 할렐루야, 평상시 같으면 오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마침 그날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주청하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 뜰에 일찍 출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누가 있느냐 했을 때 마침 그 적시에 하만이 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연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측근들에게 얘기를 해서 하만이 있다고 하니까 왕이 그를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랬어요. 자, 하만이 마침 그 시간에 있어서 그래 총리 대신 들어오시오 해가지고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 지금 이 질문을 툭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이 심중에 이르다 자기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생각의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 자기밖에 없네, 나밖에 없네. 왜요? 이미 이 하만은 은 1만 달란트입니까? 국고의 3분의 1을 바치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왕에게 껴있는 반지를 주면서 모든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권위까지 줬죠. 그러니까 제2의 권력자로서 나만큼 왕을 존귀하게 한 사람, 기분 좋게 한 사람 누가 있을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지금 왕의 생각과 하만의 생각이 지금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왕이 하만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 자가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총리 들어가. 내가 어제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딱 펼쳐보니까 5년 전에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내시 2명을 고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게 되거든.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런 보상도 한 적이 없어. 우리 총리도 알고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하만이 잽싸게 그냥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 뭐야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요 모르드게라는 말도 하지도 않고 5년 전에 어떤 음모 사건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어떻게 해줄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왕의 그 어휘, 말하는 그 어휘 속에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하나만 나왔더라도, 한 번만 나왔더라도 하만, 눈치 빠른 하만은 분명하게 바로 생각을 바꿨을 겁니다. 폐하, 모르드게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인간은 아주 뭐라고 하면서 중상모략을 그냥 해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하고 아마 바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왕의 말 속에는 모르드게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 나를 존귀하게 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요. 당연히 하만은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스스로 속은 거죠. 스스로 속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왕의 입술까지도, 왕이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말 한마디를, 만약에 거기서 단어 하나만, 모르드게라는 단어 하나, 그 하나만 튀어나왔어도 5년 전 사건 뭐 이렇게 하나만 나왔더라도 이 내용은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로의 왕의 말까지, 어휘까지 다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기가 막힌 기도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아하스로의 왕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입술의 문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 단어는 쓰지 못하게끔 그냥 나를 존귀케 한 자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만이 스스로, 교만한 하만이 스스로 거기에 무너진 겁니다. 나지? 그럼 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리석은 하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로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만의 얘기입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빨간 걸로 해놨는데 지금 하만의 대답 속에 왕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왕의 옷, 왕의 말, 왕의 옷,
예? 왕을 존귀케 한 자, 왕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말이, 그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가 볼 때 왕이 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라? 이놈 봐라? 말끝마다 왕이네? 왜냐하면 하만이 지금 도달하지 못한 건 왕밖에 없거든요. 이놈이 나중에 내 자리에 탐내겠는데? 그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들죠. 왜냐하면 왕 그러잖아요. 네? 이놈의 속셈은 뭐지? 이놈이 평소에 내 자리를 지금 탐내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만과 왕을 지금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간격을 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간격을 벌리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연 같은 일입니까? 우연한 일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마침 그 새벽에, 평상시 같으면 늦게 왔을 건데, 그러면 하만에게 묻지도 않았을 텐데, 뜰에 누구 있느냐 했을 때 마침 하만이 그 새벽에 출근했어요. 그리고 들어와라 가지고 물었는데 모르드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를 존귀케 한 자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하만이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래가지고 왕 하십시오. 네? 말에다 태워가지고 하루 종일 가장 존귀한 자가 끌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좋네. 그런 생각이 들거죠. 이 모든 일이 우연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까지도 마침 하만을 부르시고, 왕이 쓰는 어휘까지도 주장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또 하만의 입술을 통해서 왕 나오게 해서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 같지만 다 섭리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만의 제안을 듣고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행하고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아니었어? 네? 자기가 지금 처형하기 위해서,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일찍 출근해가지고 왕의 명령 말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당장 가서 죽여야 될 모르드게였어?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고백한 대로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타서 페르시아 성을 돌아다니면서,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그 외치는 일, 왕꼬리 잡고 하만은 지금 끌려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바로 대역전,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만은요, 완전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멘붕.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구나 그 일을 맡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무에다 달아서 죽여도 지금 속이 안 차는데, 자기가 지금 그 죽여야 될 대상을 자기 말대로 왕이 타는 옷을 입고 말을 태워서 지금 자기가 왕꼬리를 잡고 지금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말까지, 친히 반포까지 해야 돼요. 왕을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지금 해야 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것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인생이 지금 역전, 반전된 전주곡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전략과 모략이 대단합니다. 만만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귀를 간과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너무 대단하게 여기서도 안 된다.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마귀가 모르는 게. 마귀는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수가 많다는 것, 방법이 많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역전의 묘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묘수를 가지고 있어요. 역전의 묘수를, 마귀를 치명적으로 칠 수 있는 묘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몰라요. 지금 하만이 그걸 몰랐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가지고 모르드게 수종 들다가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르드게도 대궐 궁으로 가고 12절부터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생각해 보세요. 막 멘붕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막 뜯으면서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대로 13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당한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 중에 지혜 있는 자에게 말을 하니까 그와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같이 읽을까요? 과연, 시작.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라.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 하만이 집에 와가지고 아내 친구들 또 지혜로운 자를 다 불러가지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쫙 얘기를 하니까 그 지혜로운 자가 또 그의 아내가 첫 번째 잔치회 때는 촉이 죽었었는데 왜 당신을 그렇게 부를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과연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유다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모르드게를 도우시면 당신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후손이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당신이 이제 굴욕당하기 시작했으니 당신이 엎드러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이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하고 전략을 세울 시간을 안 줘버렸어요. 모르드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도우시면 이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못 이겨요 하고 이제 전략을 짜려고 하니까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했어요.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내시들이 와가지고 왕이 빨리 어제 베푼 잔치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오랍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건의 템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느릿느리게 움직였던 템포를 하나님이 빨리 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템포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여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간교한 하만이 그렇지, 이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 빨리 우리 생각을 바꾸고 전략을 바꿔야 되겠어, 왕이 제정신 들기 전에 우리 빨리 바꿉시다 하고 여유롭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전략을 짰다면 분명하게 새로운 전략을 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각하기 전에, 하만이 여유 있게 생각하기 전에, 고민하기 전에 템포를 확 돌려가지고 빨리 잔치에 참여하랍니다 하니까 잔치에 불러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인데 여기서 빨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빨리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빨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이, 그죠? 이 일이 우연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템포까지도 조정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전혀 악한 자로부터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고민할 생각을 안 줘요. 조금 고민하면 새로운 전략을 분명하게 폈을 텐데 그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감지했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못 이긴다. 이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만 듣고 하만은 빨리 급히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우연 같은 일,
뭐 평범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지만은, 그러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기막힌 일하심,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장에서는 잠이 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연 같은 일, 아주 소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 뭐 잠 안 오는 거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책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날따라 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책을 읽었는데 책은 것도 아니고 5년 전 사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상을 안 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 누가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날따라 새벽부터 도착해 있는 하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하는데 왕의 말 속에 모르드게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하만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만의 말끝마다 왕왕왕왕 그래요.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집에 그 모르드게와 하만을 역전시켜서 하루 종일 하만을 통해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 일을 알렸지만은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빨리 잔치에 또 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작은 일 하나하나를 그냥 우연 같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연 같네.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까지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한번 생각나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건 그냥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혼자 무인도에 다 도착하게 됐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뭐 살았으니까, 극적으로 무인도에 도착했으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조그마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오두막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먼 산까지 가고 이제 먹을 걸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자기 은신처인 그 작은 오두막, 유일한 안식처인 그 오두막이 막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나마 나의 안식처,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저게 다 타버렸구나 하고 하루 종일 절망 속에 있다가 그래도 어떻게 자야 되겠다고 이 해변가에다가 그 나뭇잎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새벽쯤 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큰 배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어떻게 됐냐고, 이 무인도에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뭐 저 섬에서 막 불이 나고 연기가 나서 저건 분명히 누구를 구조해달라는 신호인 줄 알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조된 거예요. 절망이었지만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 오두막이 타서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르드게처럼 은밀한 일을, 선한 일을 은밀하게 쌓으십시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준 대로 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모여져서 폭발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연이 아닌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